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앞서가는 자, 따라가는 자잖아요. 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된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부모님들은요, 우리 애가 앞서가는 자가 돼야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축복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게 뭐 앞서가는 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딱 보면 앞서가는 자가 훨씬 뭐 복되고 또 축복된 사람이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다가 한 단어만 딱 갖다 붙이면 완전 뒤집어집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서가는 자.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앞서가면요,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위험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앞서가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비하심을 전혀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이거 축복된 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미리 그 길을 예비하셔서 위험을 제거하시고 또 위험을 이길 수 있는 힘까지 공급해 주시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같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는 자가 된 체험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간 체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많이 주시거든요.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의 제일 중요한 캐릭터가 다윗과 사울 아닙니까?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주실 때 꼭 대조하셨던 게 뭐예요?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무엘 하에선 또 어떤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사무엘 하 2장을 보면요, 어떤 대조가 있냐면, 아까 제목이 뭐라 그랬죠? 따라가는 자, 앞서가는 자잖아요. 따라가는 자는 당연히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 졸졸졸 따라갔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2장에 다윗과 대조되는 하나님을 앞서가는 자 두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요압은요, 다윗의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그런데 무예가 출중하고 전술이 뛰어나가지고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요, 용맹한 용사였고 다윗에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오른팔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오른팔 같은 요압이 사실 말을 안 들었어요. 다윗 말 안 듣는데 하나님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었는데요, 이상한 게 사울은 죽었는데 군대 장관이 아브넬은 안 죽었어요. 근데 이 아브넬이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려가가지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보셋 왕으로 세우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모든 권력을 잡았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마하나임으로 가가지고 왕으로 삼았어요, 이스보셋을. 자, 하나님을 앞서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가는 자, 하나님을 앞서가는 자 두 명 누구라고요? 요압과 아브넬.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누구라고요? 다윗. 근데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따라서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하니까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다윗이 뭐 나를 왕으로 삼아달라 그랬습니까? 유다 사람들한테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가라 해가지고 거기로 간 거예요. 그랬던데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준비하심, 예비하심. 자,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넬하고 요압은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 두 진영이 한 곳에 모이잖아요.
기드온 시내가에. 근데 그 시내가에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결국 아브넬이 졌죠. 그런데 아브넬이 져서 도망가다가 요압의 동생 아살이 쫓아가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넬은 하나님을 앞서가는 자로 지 마음대로 전쟁 일으켰다가 지고, 요압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동생이 죽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가는 자는 아무리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를 굴려서 전쟁에서 이겨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나는 따라가는 자인가 앞서가는 자인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인가 하나님을 앞서가는 자인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앞서가면서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다면 지금 이 시간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되길 원해요. 아멘.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예비하심이 있죠. 예비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다윗이 10년 전에 사무엘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지 않았으면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아? 네가 헤브론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면서 아브넬과 그리고 요압의 삶과 비교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가는 자가 되려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1절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여쭈어 가로되 유다로 올라가리까.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로 가라 했어요. 그러면 유다 어디로 가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정말 간단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바로바로 얘기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요약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 하셨을까? 아유, 내가 이래서 따라가는 자가 못 돼. 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막 여쭤보고 기도해도 아유,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하세요. 목사님 얘기를 안 하시는데 다윗만 사랑하시나 봐요.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냥 1절에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지만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어느 때니까?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그냥 하나님이 바로 다윗에게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것 같지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왜? 자기를 따라오는 식솔들 300명의 용사들이 다윗의 결정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막 매달리면서 기도응답 달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응답 오기 전엔 안 움직여요. 제가 전도사 돼서 지금까지 30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한 지 15년 지났거든요. 제 모든 사역의 과정 속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린 사람이 잘못 가는 건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단 한 번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죽자 사자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기도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능력은 기다림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따라가는 자 될 수 없어요. 먼저 가는 자 됩니다. 먼저 가는 자 되면 요압과 아브넬처럼 돼요. 여러분, 아브넬이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불안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탐하러 기브온 시내가로 간 거예요. 국격 있는 쪽으로. 그런데
요압이 얼마나 뛰어난 장수냐면요, 이미 스파이를 다 심어놨어요. 아브넬이 움직이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아, 요게 기브온 시내가루와? 그러면 내가 가서 만나줘야지. 그러고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 가서 딱 마주친 거예요. 이쪽 편에는 요압 군대,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의 군대, 이쪽은 아브넬의 군대. 근데 여러분, 이스보셋이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앞서 행하는 그 둘이, 똑같은 녀석들이 기브온 시내가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진영이 아무리 싸워서 이겨도 승자는 없는 거예요. 왜? 둘 다 하나님을 앞서갔기 때문에. 요압이 이기면 뭐합니까? 동생이 아사엘이 따라가다가 죽잖아요. 아브넬은 패해가지고 가다가 아사엘을 죽인 바람에 나중에 요압의 원한을 사가지고 다윗에게 투항했다가 요압이 죽여버려요. 아브넬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앞서간 자는요, 이겨도 지고 지면 더 비참해지고. 그래서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되리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되기 위해 여쭈어보리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리라. 말씀하지 않으시면 움직이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으로 간 다음에 7년 반 동안 헤브론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실 때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7년 반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7년 반 동안 거기서 안 움직이고 기다리잖아요. 이게 기다림의 힘이에요. 여쭈어보는 사람의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요압은 못 기다려요. 당장이라도 가서 아브넬만 죽이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점령할 수 있으니까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가는 자가 되려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 앞에 무슨 질문 던지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따라가는 자가 되려면 함께 해야 돼요. 함께. 따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따라가는 목적. 따라가는 목적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갔어요. 헤브론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다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기름 부어요.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서 스탑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가는 자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지혜로우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실 때 이제 너 나의 제자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 뭐예요? 너희는 나와 함께해라, 이런 뜻이에요. 함께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면 가고, 예수님이 앉으시면 앉고, 예수님이 드시면 먹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기도하고, 예수님이 쉬시면 쉬고. 그래서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내 삶을 맞추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지 않아요. 쉴 때 쉬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은요, 멈춤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가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 앞서가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멈출 수가 없어요. 다윗은 헤브론에 7년 반 멈춰 있었잖아요. 하나님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과 비교되는 요압과 특별히 아브넬,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자,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압이 쫓아가는데 요압보다 더 빠른 녀석이 있었는데 그 녀석이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에요.
아사엘이 쫓아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사엘이 별명이 있었는데 들노루가 됐어요. 들노루. 들노루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사엘의 은사는 뭐예요? 빨리 쫓아가는 거예요. 빨리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압은 뒤에 쫓아오는데 막 빨리 아브넬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넬만 죽이면 이스라엘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군대 장관 아브넬만 죽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만 죽이면 가장 큰 전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요,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달리면서도 여유 있게 뒤에 있는 아사엘한테 그럽니다. 아사엘아, 너 이렇게 쫓아오지 마. 그냥 여기서 내 옆에 있는 그 군사들 옷 벗겨갖고 갖고 가서 그냥 그걸로 만족해. 너 나 쫓아오다가 너 죽는다. 말 달리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근데 아사엘이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달려요. 왜? 뭘 쫓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쫓아가기 때문에. 저 아브넬만 죽이면 내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망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고 내 욕심을 쫓아가면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는 건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차와 같아요. 언제 사고 나서 다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요, 다윗처럼 헤브론에서 7년 반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아브넬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사엘이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 아브넬이 아이고 이거 애송이가 쫓아오는구나. 그래서 창을 확 던져가지고 그 창이 배를 뚫고 지나갑니다. 아사엘이 죽었어요. 아사엘이 죽은지도 모르고 요압은요, 끝까지 아브넬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더 이상 쫓아오지 말라고 휴전하면서 그 쫓아가는 게 끝나요. 자존심 세우느라고 그렇게 죽으라고 쫓아가다가 둘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멈출 수 없는 저주. 예수님을 쫓지 않고 나의 욕심을 쫓으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멈출 수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있었죠. 가룟 유다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가룟 유다야, 스톱! 나를 팔려고 하는 거 스톱! 나를 팔면 너 나중에 결국은 자살하게 돼, 비참하게 죽게 돼. 스톱!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쫓아간 거 아니에요. 누굴 쫓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돈을 쫓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돈을 쫓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쫓아가면 예수님을 앞서가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쫓으라, 따라가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멈출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움을 멈출 수 없습니까? 불평을 멈출 수 없습니까? 화를 멈출 수 없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요. 불평 불만하는 걸 멈출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과연 예수님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쫓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가는 자인가, 앞서가는 자인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가, 예수님을 앞서가는 자인가. 결국 예수님을 앞서간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은삼십 때문에 자기의 삶이 자살로 끝납니다. 요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브넬도 마찬가지예요. 멈출 수 없었던 그들. 그렇지만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멈출 수 없었던 다윗. 그 축복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려면 쫓는 대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쫓는 대상을 사랑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다윗의 주위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묻어주었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아세요? 사울이요, 위기에 빠져있던, 적국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빠져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때문에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죽으니까 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에다가 조용히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자기의 마음이 앞섰죠. 그렇죠? 예. 자기의 마음이 앞서면 사울은 자기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원수를 묻어준 사람들도 원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어로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예.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죠. 영어로 뭐냐면 the man after my own heart. after my own heart. 나의 마음 그 다음으로 오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을 쫓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내 마음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프면 내 마음도 슬픔으로 쫓아가고, 하나님이 기쁘시면 내 마음도 기쁨으로 쫓아가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니, 오늘 다윗이 본문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니 나도 너희를 축복한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자. 예.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으로 쫓아가는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요 7년 동안 라반 집에서 일하고 또 7년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7년이 하루와 같았더라.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라반 집에 있는 거예요. 라헬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앞서가면 그 사랑을 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갑자기 이제 우리 아이들 생각이 났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뭐 3살, 4살 요럴 때 모래 데리고 가면 이제 유모차 이렇게 타다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불쌍해서 이제 애들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지 마음대로 가요. 어떤 녀석은 막 강아지 쫓아가고, 어떤 녀석은 막 또 장난감 쫓아가고, 어떤 녀석은 놀이터 쪽으로 가고. 우리 애가 2명인데 왜 3명이 나왔지? 근데 여러분, 그때요, 저도 쫓아갑니다. 애들이요 고양이 쫓아가고 강아지 쫓아갈 때 제가 아이들 쫓아가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몰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요, 걔네들 맨날 쫓아다니다가 일 다 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해지기 전까지. 여러분, 사실 하나님 따라가셨어요? 하나님 앞서가셨어요? 예수님 따라가셔서 예수님 앞서가셨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셔. 얼마나 앞서가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쫓아다니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크면, 성숙해지면 날 쫓아오겠지. 그래서 여러분, 성숙해져서 이제 하나님을 쫓아갈 때예요. It's time to follow Him. 근데 아직도 하나님을 앞서 다니면서 막 하나님이 여러분 쫓아다니시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랬잖아요. 정령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안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이 나를 쫓아다니시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맨 마지막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자다.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는다, 절대로.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근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안기기 전에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글이에요. 죽기 전에 성숙하고 나니 축복된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 부으시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에요. 따라가는 자의 고백, 아름다운 고백.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2장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앞서가는 자, 두 가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교로 보여주시며 도전하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 축복을 누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넬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사엘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시도록 했습니다. 지금부터 다윗의 삶을 본받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조차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을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그 삶이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